1장 2장을 하고요. 이제 다음 또 기회는 3장 4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뭐 간단하게 개요를 보면 저작자는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이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현재 디모데 말씀을 하고 그러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요 그냥 가로하고 성경 쓴 내용들은 다 집에 가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돼. 성경 읽든지 무슨 적이 있을 때 있으면 항상 다 찾아요. 다 찾으세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모르는 건 내가 머릿속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찾아요. 저도 꼭 찾습니다. 웬만한 것들 다. 자, 기록연대는 여기 보면 이제 그 옥중서신이라고 이제 지난번에 했지. 옥중서신을 바울이 이제 옥에서 3년 가까이 로마 옥중에서 있었는데 거기 옥이라고 안 하고는 전셋집이라서 전셋집. 근데 이제 옥중에 있는데 그때서 옥중서신 네 권인데 여기 골로새서 이거 하고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하고 빌레몬서예요. 네 권이 옥중서신입니다. 네 권이 본서신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 골로새서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분류되는 서신인데 특별히 에베소서, 빌레몬서는 거의 동시에 이 저기 골로새서하고 동시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골로새서 1장 4장 7절, 17절, 에베소 6장 21절,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거기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적으로 나오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보낼 때 에베소에는 에베소서를 써보내고 빌레몬이 있는 그곳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이 골로새서가 빌레몬이 그곳에 있는 중직을 가진 성도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이 특별히 그 밑에서 있었던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노예인데 도망갔어요. 종에 뭘 해를 입히고 도망갔어요. 근데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해신해서 로마 옥중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그를 다시 종이라는 건 여러분 해방이 돼야 돼요. 다시 종이라는 건요 주인이 소유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종의 지위에서 자유를 주고 복음을 위해서 나와 같은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에 한 장을 냈는데 이게 세 권을 같이 보낸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계세요. 기록 시기는 1차 투옥이 있고 2차 투옥이 있는데 1차 투옥 기간인 61년도 63년경 그때 기록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뭐 잘 아는 대로 골로새서에 이제 골로새 교회인데 거기 골로새는 어떤 교회냐면 여기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있잖아요.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알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써보는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을 때 에베소라고 하는 여러 번 지도를 해가 공부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에베소서도 어디 에베소서가 있는지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하고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골로새하고 그리고 또 나오는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 그 지역에 가까운 데인데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3년 동안 있을 때 에베소 3장 사도행전 19장 10절 지브가 쭉 찰때 19장 10절 여기 내가 기록을 안 했는데 에베소에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바울이 매일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거든. 매일. 그러니까 거기다 아주 엄청 큰 도시니까 그때 로마 시대 때 3대 도시 하면 에베소가 꼭 들어가요.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가 3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으로 보면 우리는 서울에 가면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에베소로 온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복음 전할 때 누가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바브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도를 받았어요.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골로새 교회에 가서 골로새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게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지역을 전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에베소 19장 10절에 보면 그런 많은 사람이 찾아온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거기에 왔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에바브라에서 개척된 건데 1장 7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7절 잠깐 아무리 읽을 거니까 읽을게요. 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자, 우리와 함께 종되었대요.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자, 너희가 배웠다 그랬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뭐 목회자란 말이에요. 목회자 거의 목회자. 그런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자 예루살렘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이유는 크게 따지면 제일 큰 따지면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미혹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찾아온 거고 또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은 그런 걸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거다. 저작 동기와 목적은 여기 있는 것대로 옥에 갇혔는데 골로새 교회 창서자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교회 사정을 보겠는데 그 중에 문제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 침투한 이단의 문제예요. 예? 그 저작 목적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내용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이었고 첫째는 거기 이단 가운데 둘째는 뒤에가 배울 거니까 미리 기억해 두세요. 유대계도 율법주의고 2장 16절 세 번째는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고 네 번째는 금욕을 갖다가 강요하는 금욕주의였어요. 이 네 가지가 그 당시에 이단에 들려서 교회 주인 영향이에요. 자, 이런 복음을 받고 나서 바울이 쓴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그런 이유로 썼는데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론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그 모든 그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리, 인격, 품격 이런 것 모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뭐 등등 특별히 여기 다른 데서 많이 사용하는 또 할례 문제를 또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했다라고 내용이고, 근데 때마침요 바울에게는 두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에베소 아까 그 얘기한 대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는 3년 동안 목회 제일 오랫동안 기니까 거기에 교회론을 써서 보내요. 교회론. 이게 교회론은 아마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아니면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이 뭐냐면 서로 회람 돌려서 아마다 이렇게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게 같이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했죠.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도주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를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돌려보내는데 자유를 달라.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아주 필요한 일꾼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권을 동시에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누굴 속을 통해서 여기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 나오는데 아까 위에 성경님들 썼던 거 다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아까 세 번째 줄 있던 거 그게 다 두기고 다 나오니까 그게 꼭 읽어보시라는 거죠. 오늘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도아시아 보냈다는 거 내용분에는 이 골로새 내용분에는 이제 서론이 1장 1절부터 12절 내용, 본론이 첫째는 1장 13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교리론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실천론은 이제 생활론인데 그래서 3장 1절부터 4장 6절이고 그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pit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자 첫 번째 서론은 뭐 어느 것이나 다 그렇지만 여기만 오늘 조금 할게요. 어느 거나 발신자 수신자가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죠. 축도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나오는 건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 사람들 이름으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번영을 받은 자는 또 잘 알고 사도직은 교회 설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에베소 4장 12절 13절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은사 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직분을 줬어요. 직분의 은사예요.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자, 그런 여기가 있으니까 보시고, 사도직은 교회 그 다음에 수신자는 이제 뭐 넘어가겠습니다. 수신자는 거기 신실한 형제 성도인데, 성도라는 의미를 조금 거기 보면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니까 그것도. 자, 그 다음에 축도하는 게 은혜와 평강이니까 그것도 읽어보시고, 단지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는 말은 헬라어의 인사로서 기쁨이라는 카라라는 단어의 더 기본어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뭐냐 우리가 뭐냐
은혜를 행은 뭐야? 기쁨이 내 안에 항상 찾아오는 기본이다. 같이 붙어있는 근원이 거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에 근거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 지금 이제 이 빌보 내가 골로새 안 읽는데 골로새 여러분이 꼭 읽고 오시는 게 좋은데 항상 편지 앞에는 감사가 꼭 나와요. 바울의 편지는 감사. 근데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특별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빨리빨리 볼게요. 3절.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죠. 네?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 바울이 기도를 시작한 것은 아까 말했죠. 골로새서 1장 거기 7절 8절 보면 에바브라가 와서 이제 보는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뭐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이 우리에게 알린 자다. 그 듣고 나니까 그때 그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불때어요.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감사했다는 내용이. 자, 여기 보면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쓴 이제 아버지라는 말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아버지라 예수님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 성경에. 에베소 1장 여러분이 그 1장 5절 6절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본체적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는 뭐예요? 양자. 양자 삼는 거. 예? 그게 예수님의 이제 보혈 공예에 의해서 양자가 된 거다 이거지. 그 감사의 이유는 감사의 이유는 믿음 성도들의 믿음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여기 이제 썼으니까 골로새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영생에 대한 소망 세 가지. 또한 그들이 쌓아둔 소망은 이 소망은 뭐냐? 복음을 듣고 나서 생긴 거다. 복음이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골로새교회 개척자 에바브라에 대한 칭찬 아까 읽었으니까 말겠고 제가 그다음에 4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가 이제 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니까 중보기도. 자, 중보기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보세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참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는. 자, 거기 여러분이 보시면 9절부터 이렇게 보면 9절부터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에바브라의 보고를 듣고는 그의 기도를 일으킨 사연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기를 구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총명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에베소에서도 에베소 1장 8절 9절에 보면 똑같이 이런 지혜와 총명이 똑같이 나와요. 총명 에베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충분히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것은 가지고는 안 돼요. 다 모든 거 다 그래요 성경에.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여기도 나오고 에베소 여러분 1장 8절 9절도 시간 없어서 안 읽어요 내가. 근데 여기 안 썼는데 내가 미리 불러드린 거예요 지금. 왜 그걸 나오니까 그것을 보시는데 거기 이제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령적이라고 번역하는 게 합당하다는 게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뭐냐? 성령을 받은 참되신 자지. 성경에 신령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건데 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주면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신령한 영을 쓰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 하나님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줘야지 안다는 거예요. 열어줘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참 신령한 성령을 받은 신자가 참된 성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 신령한이라는 말을 성령적 지혜, 총명 뭐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깊게 오무한 일을 깨달을 수 있다. 골로새서 고전 2장 10절, 13절, 14절, 16절 다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꼭 보시고 이 세상 지혜로는 이렇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를? 예수님을, 복음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채우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 10절부터 12절 나머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세 번째 거기서는 하나님의 첫째 거룩하신 뜻을 알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골로새 교인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주께 합당한 생활을 하고자 해서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거기 한번 1번, 2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골로새 교인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네, 2번은 그냥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제2부의 본론인데, 본론은 여러분 여기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2장 23절까지가 이제 본론인데, 여기 이제 교리편으로, 거기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면모를 보여주는 절대성, 그다음 확고한 그래서 믿음의 권면, 그 내용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그 뜻이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얘기해.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 자, 1장 여러분이 아까 기도 끝나고 나서 1장 여러분이 12절 끝나고 13절부터 13절 14절 거기 보면은 그게 이제 그 구속주를 말해요. 거기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도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도 그도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뭐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은 확인만 할게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제 구속이라는 말, 속죄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동일어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면 원어가 이제 아폴리오티를 수련하는 말인데, 속죄하여 구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종된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저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곧 이것이 속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다 읽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 15절부터 17절. 자, 15절부터 17절인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대충 읽어보세요. 이거 읽고 내 설명을 해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15절부터 17절, 15절부터 17절 한번 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쭉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는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냐?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인간이 감각을 통해서는, 오감을 통해서는 결코 감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인데, 영적 실존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성령과 능력뿐만 아니라 본체가 다 똑같은 분이다. 이걸 잊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지 오해가 없이 성경이 잘 풀려요. 그 내용 다루고 있을 때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도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자시니, 먼저 천하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과 천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자, 여기 보면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서, 자, 피조물은 뭐냐면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말할 것도 없이 피조물이지만 뭐냐? 안 보이는 것.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천사나 사탄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 다 안 보이는 거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모든 만물. 이때 여기 만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든 영적 존재나 하나님이 만든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존재나 모든 만물이 다 뭐냐? 그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게 15절 16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얘기는 먼저 나셨다는 건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존재하시는데 그분은 만물의 주재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네? 부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 했어요? 모든 만물이 그의 앞에 그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예수를 누구라고 한다고? 주라. 주재자. 주란 말이에요. 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인데 그 부분 그러니까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면 첫째 이유는 천상천하에 있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까닭 때문에 그럴 것이고 3절의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로서는 그가 만물을 그의 만물 통일에 언급하는 하는 거죠. 그 만물이 그리스도의 초월적 선제성 때문에 함께 선다. 이것은 여러분이 초월적 원인자로서 만물의 통일과 보존을 하심으로 그렇게 통일되어 있다. 만물을 다 통일하는 게 성경 보면 성부 하나님도 나오고 성자 예수님도 나오고 나와야 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 3절밖에 안 쓰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3절밖에 안 쓰는데 다른 곳에도 이런 외에도 성경이 몇 군절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 그래서 창조주다, 창조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 에베소서에 공부한 건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여러분이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서 에클레시아 불러내는 건데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의 모인자의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몸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하면 뭐냐? 꼭 기억하시는 게 이 몸은 누구냐?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 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이 지구촌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그 몸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거 아주 요한복음 보면 많이 나오는데 요한사들 그걸 항상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만 나오면 내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지금 있다는 거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보면 성경이 훨씬 더 쉽게 풀린다는 거. 그걸 항상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바뀌면 구원 못 받은 거고 아니면 하나님께 신령한 사람이 돼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발류엔이라고 하는 사람 그 주석가가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머리와 몸의 관계로서 정해져서 그 관계가 워낙 파괴적이 될 수 없다.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머리가 받는 영광에 다시 한번 몸은 동참하게 되고 머리와 연합하여 일체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으로서 만물의 으뜸이 되심.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말은 교회의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근본. 교회의 근본이라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해 가지고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밝히 나신 이신이라고 한 먼저 나신 이신이라는 건 시간적으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최초 부활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 성경에 이걸 중요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성경 이 내용을 부활 꼭 기억할 거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에베소 1장에 있는 대로 그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냐?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실 때 나도 그 안에서 같이 죽었다. 요거 잊으면 여러분 안 돼. 그리고 성경을 봐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그 안에 있다. 이거 항상 잊으면 안 돼. 그런데 그 내가 함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거기 보면 오늘 이제 나오지만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그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난다. 이게 그리스도를 떠나는 게 아니고 이거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다요. 지금 얘기한 거는.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제가 성경을 볼 때 그거 발견하고 하는데 항상 성경 보면 그게 저는 쭉쭉쭉 머릿속에 딱 있으니까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게 보이고 이렇게 이게 진리가 이렇게 연결된 걸 이게 볼 수 있어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잘 봐요. 이게
으뜸이 된다는 건 첫째가 된다는 얘기죠. 첫째. 그러니까 만물의 으뜸이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교회의 으뜸이 되셨다. 다시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머리. 주가 됐다는 거예요. 주가 됐다는 머리.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충만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자, 이것도 그래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충만은 바로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신성 충만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이해 못해 이거. 에? 그러니까 충만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만물의 으뜸이 되는 이유를 표시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가르라는 말이 이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19절 그 초반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을 내주하심과 그의 속죄로 천지 만물이 자기와 함께 자기와 화목해 됨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화평의 주 20절 어떤 22절 눈을 한번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눈을 가지고 20절부터 22절 20절부터 22절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22절 화평에 대한 얘기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 20절은 뭐를 갖다가 뭐를 화목하게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 그러니까 이 땅의 피조물 모든 이 땅에는 모든 것들 만물들을 다 뭐냐면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자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20자 그대로 봅니다. 그러면 자 만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과 화목하게 기뻐하심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중보자다. 그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 흘리신 보혈이다. 보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때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고 만물 자체도 다 뭐냐면 저주를 받아가지고 만물도 자체 다 저주를 받았다고. 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상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만물을 다 원상으로 회복시켰다는 건 내용입니다. 예배서 1장 10절에도 나오니까 그걸 꼭 보세요. 만물에서 거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 이게 예배서 그게 내용이 부족 깊은 거라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면은 이게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리는구나 이게 보여요 그게.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뭐냐 다 통일시켰다. 하나가 되게 했다. 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성도는 이제 거기 전이라는 말 21절에 있는 보면 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22절은 이제는 그 두 개가 이렇게 대칭해서 나오는데 전에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옛사람일 때 구원받기 전일 때 우리가 반역 심리가 뭐냐 악한 행실로 나타났어요. 자, 다시 말해 무엇이 반역의 근거죠? 마음. 그래서 마음은 이미 타락했다. 마음을보다 더 타락했다고 시브리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이야기하고요. 근데 악한 행실은 외부적으로 행동을 통해 표현되는 거고 언제나 그러니까 악한 행실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심령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그다음에 22절에 보면 이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22절은 이제라고 하는 것은 초두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전절 여기 보면 전절이라고 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전절이 아마 그게 잘못됐어요. 이게 전절의 전에와 대조되어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말 안 지웠어 내가 이거 아자를 안 지웠으니까 그걸 잘 보시길 바라고요. 하여간 거기 보면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목적은 뭐냐면 그 중요한 거는 성도로 하여금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서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흠도 없이 거룩하게. 에베소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도 여러분이 꼭 똑같이 나와요 내용이. 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뜻.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믿음과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을 23절에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나오니까 보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죠. 즉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서려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자라고 항상 연관돼서 성경을 보는 그런 것이 자꾸 이제 생겨야 돼 마음에. 예.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 앞에 책망 없이 서는 방법은 이단세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처음 듣고 믿은 바 그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서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고 바로 자신이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얘기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 8절도 이제 거기 보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거기다음에 B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바울의 고난과 수고. 자, 그리스도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또 이제 2장에 여러분이 가서 보면 2장에 가서 보면 자, 1장 거기 자, 1장 24절 1장 24절로 보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는 수고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희생하는 모습을. 그런데 먼저 이제 그 바울이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그 24절을 쓰고 있습니다. 2절 24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무슨 내용인가? 네, 24절 이제 다 보셨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바울이 기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주시는 그 은혜로 이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옥고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고난 당하고도 한밤에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기 보면 고난은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의 몸된 길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머리와 몸의 관계잖아요. 네? 일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머리가 받는 고통을 몸이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체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는 고난의 원리로 몸된 교회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에. 그래서 몸에 그 받는 고통을 머리가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의 순환은 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이렇게 많이 써서 요절을 넣었으니까 여러분이 꼭 보세요. 그래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그의 몸된 교회의 고난이고, 바울은 그 고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왜 핍박이 있나? 그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가 짊어지고. 근데 사실 그런 말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왜 6.25 전쟁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떤 분은 그래요. 일본 앞에 신사참배하고 교회가 신앙을 신앙이 많이 사실 안 한 사람도 일본이 있었지만 한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런 것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도 27절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바울 자신의 사명. 자, 자신이 교회 일꾼된 것은 골로새와 같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된 것이다. 그래서 25절을 여러분이 보세요. 자, 25절 보면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이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할 때 항상 그 성경 요절을 쓰고 먼저 이게 쓰고 타이틀을 쓰고 그다음에 그 성경 요절을 이렇게 거기다 써서 이렇게 첫 번부터 그렇게 놓은 것은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내용을 다시 압축해가지고 쓴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그 내용을 항상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라면 이 원고를 그렇게 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본절은 사실은 그 붙여 쓰는 게 더 좋은 건데 본절 떨어졌어요. 자, 그 앞에 그 앞에 거기 또 미스프린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앞줄에
바울이 교회를 고난받는 것은 그 교회의 청지기, 기자가 빠졌어요. 청지기, 로소인데 고소라고 써있어요. 청지 기자도 빠지고, 미스프린트가 몇 개 있어요. 찾았어요? 네. 네, 그거 보시세요. 자, 그럼 복음은 오랫동안 감추어졌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추어졌단 말이에요. 복음이 감추어졌어요. 감추니까 신약의 성도들에게 드러났지 이제 복음이 드러났지.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죠. 근데 그 비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무슨 단어를 써요? 비밀. 비밀인 걸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게 이 비밀이 성도에게 나타났는데, 다시 말하면 이 낱말은 뭐냐면 복음의 은익성. 고린도서 2장 7절 8절 잘 읽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밖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아는 거야.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갈라디아 1장 12절, 15절, 16절 많이 써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내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열어주는 내 마음을 깨닫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너를 위해 어떤 역사를 했는지 등등 모든 것들을 진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는 신약 시대에도 개인을 따라 이 복음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도 있다. 전에 있는 절을 받아 바울이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목적은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어.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로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내용이 복음이 그 계시되기 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비밀이라는 거는. 근데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풍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다 알려져서 있잖아요. 이방인 가운데 많은 수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언제까지 그게 계속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구원이 그렇게,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면 누구에게가? 이방인에게 간다.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바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의 시대가 시작됐다면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그 계시적인의 상태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이방인들이 뭐냐? 이방인 전 지구촌까지 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사도행 1.8절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누굴 통해서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주님. 교회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도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로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스페인까지 다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 얘기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근데 지구촌은 아직도 지금도 20억, 25억 정도가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가진 지역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가, 내가 지금 요즘은 하도 세상에 이렇게 보면 자연계를 보거나 정계를 보거나 아니면 누구 말대로 이생의 종교계를 보거나 이생의 무엇이든지 약간 다 인간계를 보거나 다 말세가 지금 정말 말세 징조가 과거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인간들이 악해졌는지 몰라 지금. 그게 뭐냐? 이제 주님이 가까워질 때, 올 때가 가까워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봅니다. 자,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는 뭐냐? 성도들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와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영광의 소망이다.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영광은 빛인데 지금 빛, 영화로운 빛인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딱 여러분 떠오르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니까 하늘나라는 뭐냐? 하늘나라는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 충만한 그 영광의 나라에 오늘도 성도들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성도들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못해요. 들어가지 못해요. 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위해서 세우기를 위한 수고. 자, 바울 자신이 자 28절 29절 보세요. 28절 28절 한번 봐야지 보고 나가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거저거다. 쭉 한번 소문을 읽어보시고 눈으로 한번 쭉 한번 스캔 한번 떠보세요. 28절 25절 28절 29절. 자, 그러면 첫째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성도들을 권면하며 가르치는 목적은 성도 각 사람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28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28절. 이게 28절이 무슨 내용이냐?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성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 딱 떠오르면 뭐가 떠오르면 지금 에베소서 제가 공부한 게 생각 딱 떠올라야 돼. 에베소 여러분이 지난번에 공부한 4장 12절인가 거기 보면 뭐냐? 사도와 선지자 본자를 다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이는 뭐예요? 네? 거기 보면 거기를 보면 뭐라 했어요? 거기를 보면 이제 성도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을 갖다가 뭐냐?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처음에 예수를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영적 세계도 태어나면 아이들이 여러분 이제 초등부 지나고 중등부 고등부 해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듯이 영의 성적 세계 똑같아요. 태어나면 영적 아이예요. 영적 아이인데 그 아이를 바울이 뭐냐면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야? 주님이래요. 주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자꾸 가르치고 깨닫게 해가지고 그를 갖다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교육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제자 교육이라는 것은 신앙을 갖다 성장시키는 데서 말씀에 대한 사역이 중요성을 이야기해 준다고 실제로. 그런데 이 제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식적인 것을 많이 머리로 해가지고 교만하게 오히려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자리까지 안 자라면서도 그냥 지식을 통해서만 자기가 많이 하게 되면 성경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단점이 또 있다고 그게. 근데 그러니까 여기 온전한 자로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실까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아는 거지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니까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보다도 그냥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그런 부분들이 거의 같이 이제 포함된 내용인 것을 자 그가 사람들을 권면하고 교훈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하여 믿게 함이고 첫째는 그리스도를 전하여 믿게 함이고 이렇게 계속 전하는 목적은 뭐냐?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완전하다는 뜻이 뭔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에 성숙한 자들, 곧 신앙생활에 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목회의 목적은 오늘날요 자꾸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갖다가 예배당 건물을 크게 하고 넓히고 뭐 돈 많은 건지 저거 하는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걸 갖다가 성경에 완전하다는 얘기 안 쓰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목회라는 분들은 그걸 꼭 좀 유념해 둬야 돼요.
자, 완전이라는 것은 여기 절대적 완전, 더 성장이 필요 없는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신자를 소유주 하나님께 헌납함을 의미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하나 주구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내가 인정해야 돼. 매일 인정하고 그걸 영적으로 늘 자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돼. 두 번째, 자신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신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온전하게 세우는 이걸 위해서 능력으로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우리 안에서요,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에요. 나도요, 한때는 그런 역사가 좀 있었는데, 조금 있었는데, 내가 교만하고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능력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도 내 안에 불도 자꾸 그런 이런 역사는 일어나요. 근데 지금 내가 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좀 하루에 5-6시간 정도만 기도하고 조용히 하고 말씀에 쓸데없는 모든 시간들, 쓸데없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이렇게 헌신하면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에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을 하면서 전도하고 나가서 그런 일을 하면 그 역사는 주님 기뻐하시고 지금도 합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그런 역사는 그 전에는 한 번 이렇게 있는데 누가 오늘 친척이 먼 친척인데 우리 전화가 왔어. 아 누가 그 집에 그제가 미쳤으니까 좀 한번 가보라고. 뭐 가서 기도 주면서 학교에 있을 텐데 같이요. 근데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는데 나를 딱 귀신 들리면 있어요. 나를 환영하겠어? 환영할 리가 없죠. 진짜 안 본 지가 한 30년 만에 만났는데도 그전에 친하게 좀 이렇게 했어요. 외갓집에 쪽이니까. 근데 이거 냉정하게 왜 왔느냐? 그러니까 나 안 믿어. 뭐 믿으려 소리도 안 했는데 나 안 믿는데 아주 나 안 믿어 아주. 그래서 다 마음 갈 거야. 근데 응? 그래도 누나 믿으면 좋아. 믿으면 병 낫고 고침받고 정말 뭐 좋아. 이랬는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거기를 그 집을 한 3번, 4번 갔죠. 4번, 4번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귀에 약간 여기가 쑥 나왔길래 좀 왜 나왔을까? 이쪽 귀를 두 개를 딱 이렇게 대고 딱 이렇게 했더니 이 안에서 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스톤이 딱 대고 그냥 기도를 반응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피스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얼마나 강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래가지고 근데 꼭 기억할 거는요. 본인이 나는 안 믿는다고 부정하면 거기 사람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런 사람도 누가 가족이 이렇게 해서 믿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믿겠다고 하면 역사는 나타나도 안 나타나요. 근데 그리고 나는데 그때 그랬어요. 야, 그 딸도 뭐 폐가 나쁘다 그랬는데 기도 좀 해주고 와 그래. 근데 가서 이렇게 딸이 있더라고. 야, 일로 와, 너 폐가 나쁘다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걔는 역사예요. 탁 그냥 기도했는데 손에서 그냥 무슨 불 같은 게 쑥 내려가더라. 그냥 나한테 낫죠. 근데 똑같은 집안인데도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런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주의 사역해지요. 그래서 설교 준비나 이런 것도요, 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올바른 목회자예요. 무슨 설교할까요? 늘 말하고 뭘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저기를 많이 이제 여러분이 가지도록. 세 번째 C, 골로새 성도의 안녕을 위한 바울의 염려와 권면. 골로새 그게 이제 2장 1절부터 7절인데 2장 1절부터 7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거기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번 보세요. 1절부터 5절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쭉 한번 눈으로 숙견하면서 한번 쭉 내용 무슨 뜻이라 무슨 내용이 있나 뭐 이런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4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지 못하게 합니다. 이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첫 번째 거기 보면 이제 1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라우디게아의 말이 나와요. 이거 골로새 교회 보내는데 그 옆에 가까우니까 뭐 아주 멀진 않으니까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심쓰는지 너희가 알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골로새와 인근자치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의 성도 등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자기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본장 초두에는 왜냐하면 가르라면에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왜냐 접수가 나타나는데 전절에 힘을 다해 수고하는 말이 아까 나오죠. 아까 지난번 앞에 절에 29절에 힘을 다해 수고한다. 아버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말과 연결되는 거 이게 뭐가 가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냐? 바울 사도가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역의 수고가 어떠함을 구체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수고를 따라서 내가 내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를 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역을 갖다가 그 사역을 여기 보세요.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세 개가 삼각형처럼 이렇게 있어요. 네 개인데 인접하여 있으므로 이단의 위기에 직면하고 바울의 심려도 같이 미쳤을 것이다. 바울의 심려를 얼마나 힘쓰는지를 그러니까 사도의 그 노력을 가리키고 특히 마음으로 애써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사실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사람의 영적 자세인데 태도인데 참 이게 참 부럽지요. 이런 게 부럽지요. 그 다음에 2번은 2절 2절 이제 인은이라고 하는 이제 저기 나와 인은 다섯. 자 골로새서 일대의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골로새 일대의 성도들이 마음에 위로를 얻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누구를 깨달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바울이 이렇게 참 너희를 갖다가 내가 보기를 원하고 너희를 보기를 원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 수고를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데서 있다. 목적이. 그러니까 바울이 심려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심려는 이단이 교회에 침입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교표로 나감으로 인하여 교회는 분쟁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저들이 원만한 이해로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사랑으로 피차 연합하기로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단을 갖다 대적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약하고 저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갖다가 앞에도 뭐 속죄의 주, 창조의 주, 뭐 교회 머리 되는 주 이렇게 쓰는데 또 뒤쪽에서 좀 있다 보면요 더 아주 직접적으로 다른 내용을 또 써요. 바울이 내용.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감춰져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차원이 높은 고상한 지식이다.
그 예수 근데 그것은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제한 없이 계시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참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감춰졌는데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계시된 거란 말이에요. 속죄로 이 계시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구원에 대한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기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냐? 여기는 아주 교묘한 말로서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거든. 누가? 이단이. 응? 4번. 내가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1절부터 3절을 말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충족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아무튼 교묘한 말을 너를 숨기지 못하게 하는 거야. 당시 골로새 교회 거짓 교훈은 8절부터 23절에 이제 밝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8절부터 23절에. 그러니까 이제 가문이설 가지고 신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바울은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적으로는 골로새 성도들과 함께 있어 그들의 신앙이 굳게 굳은 것에 대한 기뻐하고 있어. 그러니까 옥중에 떨어져 있지만 골로새 교인들은 그들은 신앙이 굳게 서 있단 말이거든요. 5절에 이렇게 보면 너희 심령으로는 너희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본다는 거죠. 굳건한 그걸 기쁘게 본다. 그게 사실은 목회자들은요, 교인들이 믿음이요, 잘하고 굳건히 서 있는 거 보면 그보다 더 기쁨과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정말 강도들 가운데요, 지금 내가 우리 친척인데 교회 이렇게 동안 아마 교회 왔다 갔다 그냥 20년 됐는데도 거듭나지 못했어 지금. 거듭나지 못했는데 내가 그걸 거듭나지 못한 걸 갖다가 그걸 뭐 심으로 넣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 그거 참 고민이야.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게밖에 없어. 예배 시간 와서 예배 시간이면 예배 딱 찬송 부르고 말씀 성경 세고 설교 시작하면 졸어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졸어. 그리고 찬송 부르면 깨. 아니 그러니까 참 그걸 갖다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불쌍한 거지. 그걸 영적인 주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불쌍하죠. 불쌍한데 본인은 여전히 그래도 자기는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게 참 비극이에요. 비극. 이 교인 목회자들은 그런 걸 잘 알고 그 사람을 구원 얻도록 정말 말씀을 자꾸 해서 어느 날인가는 정말로 근데 어느 날인가는 그런 사람도 어느 날인가는 또 주님의 계시만 딱 임하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 이런 명철한 자에게는 계시를 하지 않고 복음이 감춰져 있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복음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 구원받는 데 사람을 갖다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순전하면서 부모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 그 계시가 임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거듭남을 통해서 신자가 되죠. 그거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이제 조금 이따 새 사람 이제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 사람 그러니까 자 그런데 저기 보면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사도적 권면 6절 7절 뭐 이거 유명한 요절이니까 많이 6절 7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뿌리를 받는 자는 식물이고 세움을 받는 자는 건물이에요. 건축이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세워져야 되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식물이 뿌리를 받고는 계속 크는 것처럼 커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본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겁인데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를 영접했으니까 계속해서 주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 그보다 성령 받으면 이제 성령 받으면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관계에서 늘 주님 안에 있는 건데 다시 여기 뭐냐 계속해서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 받았으니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 말미암아 받았으니라는 뜻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던 사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뿐더러 그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지요. 따르라 했는데 그 따르는데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바울이 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러면 엄청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바울 서신을 잘 통할 수가 없겠지. 영의 세계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기처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나와 주님이 그야말로 하나만 되면 그러면 주님이 나를 떠나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너희가 거기서 보세요.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도 그 안에 있고 너도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주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 늘 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 주님을 항상 믿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행하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가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또 사실은 다. 전도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은혜의 양이 각각마다 다 달라요. 바울도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한 것처럼 바울을 막 추앙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한 건데 바울은 그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붙들려서 완전히 생명 내걸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한 거, 믿음으로 믿고 순종한 거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목사님 한번 이렇게 저기 나와서 테이블 한번 들어봤는데 난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도 그전에 들어본 일 없어요. 근데 학교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좀 있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께서 연구 좀 해보자. 어떻게 해서 이게 얘기가 됐나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저기 뭐 녹음된 것들을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런 거 보면 다 알겠다. 내가 몇 개를 쭉 해서 아마 내가 한 20시간 이상 투자해가지고 그분과 관련된 걸 답하니까 다 나오더라고. 그분 왜? 그분이 뭐랬잖아요. 내가 뭐 교인들 뭐 70몇만 된 거 내가 그거나 관심도 없고 그거 어떻게 됐다는 것도 모르고 나는 매일 아파가지고 죽느냐고 아파가지고 그냥 아픈과 싸우고 주를 위해서 그냥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세우고 보냈지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내가 뭘 해놨냐고. 나 같은 사람이 올바른 자식. 근데 오늘날 자칫 잘못되면 조금 되면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나의 열매인지 알고 교만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떠난다 이거예요. 큰 역사 안 일어나요. 나도 그걸 경험을 다 했어요. 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거든. 더 나가면 죽음이거든. 그게 그 고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신앙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져요?
죽음을 갖다가 죽는다고 해서 어디 나가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그 신앙이 안 서 있으면 어떻게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요. 명예, 물질 모든 거다 초계처럼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못해요. 자, 근데 무슨 얘기가 이렇게 나왔나? 자, 그래서 약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거 해당하는 심리적인 연합인데, 심리적인 연합, 바울의 기본적인 사상인데, 행하라는 것은 현지형으로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현지형을 항상 현재 분사는 현재는 성경에는 헬라어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네. 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도록 하라. 권면해요.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여기. 네, 근데 그 네 가지는 그래 권면하는데 전부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인 생명의 동작을 묘사하는데 첫째 뿌리를 박으며 완료분사, 완료형 분사. 주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기정사실. 그 외에 세움을 입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다 현재형 분사야. 그러니까 뿌리를 박는 것은 이미 한 번 딱 그냥 완료형으로서 이미 기정사실이야. 이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 동작이 계속돼야 될 그 동작이 뭐냐면 세움을 입어라. 주님 안에 아주 굳게 세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건물처럼 굳게 서라. 식물처럼 굳게 서라. 그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갖다 여러분 꼭 생활해요. 내가 하나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겠다. 건물이 굳건하게 빌딩처럼 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지 이게 쓰는 거라. 세월 다 자꾸 지나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얼굴들 보니까 내 나이 될 나이 이건 될 나이 아주 멀 것 같지. 금방 와 금방. 그러니까 세월 아끼라는 거야 성경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있는데 이 셋은 전부 근데 첫 번째 처음 셋은 전부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동적인 신앙의 태도를 말하고 마지막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은 능동태야. 그 은혜에 대하는 성도의 감사의 호응. 그러니까 신앙은요 진짜 감사를 감사 찬송 이게 제일 차원이 높은 거예요. 기도를요 다 달라 뭐 해달라 그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맨 달래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정인 거예요. 기도는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찬양이 많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근데 어느 정이 어느 분 거다가 내가 생각이 났던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떤 한 걸 한번 듣고 있는데 감사를 갖다가 계속 감사를 계속 돌아가시려고 어머니가 있던 어머니가 감사 조건을 갖다가 10가지를 써가지고 그걸 갖다 이런데 큰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딱 붙였는데 어머니가 그걸 누워 있다가 깨서 이렇게 그걸 보고 읽더니 그게 뭐냐면 전부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로 인해서 자기가 아들로서 감사할 조건들을 다 써서 붙여요. 근데 그걸 보고 어머니가 뻘떡 일어나서 5년인가 더 살았대잖아. 자기로 인해서 아들이 그렇게 감사를 갖다가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실은 감사할 조건이 우리 너무 많지. 구원 하나 받은 것만 해가지고도 아무나 모르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다음 D 이단의 거짓 교훈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속죄의 진리를 대조해서 해명한다. 자, 이제 여기 이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자 보세요. 2장 8절부터 15절인데 우선 2장 8절부터 먼저 8절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8절을 눈으로 한번 스캔을 한번 해보세요. 8절
자, 8절. 여기 미스프리트 또 나왔어요. 거기 보면 헛된 초락을 무너지라 엎드려 주의하라는 건 18절이 아니고 8절이에요. 8절 상반절인 뜻이에요. 상반절. 자, 거기 이제 헛된 자 여기 보시면 헛된 속임수에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철학을 수식하는 구로 봐가지고 헛된 속임수인 철학 이런 뜻이에요.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인 철학 그 뜻인데 철학은 잘 알지만 공비한 말로 진실한 신앙의 요소를 빼앗아 간다. 노력할까 그래서 주의하라 하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 보라는 뜻이다. 여러분 철학을 갖다가 잘 공부하면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알고 신앙에 서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서 있으면 많이 이렇게 하는데 철학 그런 게 없으면요 철학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요 신앙 다 까먹어요.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이제 무슨 박사님은 의학 중에서 이제 암에 대한 전문적인 뭐냐 옛날에 대전에 있잖아요. 이름 뭐지? 원종수 권사가 이제 그분이 이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제 갔다가 새벽기도 이제 어머니가 따라갈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이제 가서 이렇게 거기다가 피곤해가지고 잠깐 벤치에 이렇게 누웠는데 벤치에 누우니까 뭐냐면 성경이 이제 조그만 성경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있더래요. 성경이고 이거 왜?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쭉 읽었대 이걸 쭉 읽었는데 그 다음에 그거 생각하면은 장이 넘어가더래 머릿속에서 장이 넘어가고 그 내용이 다 자기 앞에 보이더래 내용이 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후로 그분이 이제 대전고등학교 그때 당시에는 한 500명인가 400 몇 명 중에서 뒤에서 한 6번째 10번째 했으니까 등수가 그런데 그 후로 그분이 이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들어갈 때는 톱이었대 전교톱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받고 나서 근데 그분이 서울대 들어가서 얘기를 하더라고. 서울대 가서 의학을 공부하면서도 또 인문학 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철학 과목 이런 과목들을 좀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성경 안 보고 공부하는 공백이 바쁘니까 그저 보세요. 서울대 가서 가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쫓아가려면 교수님들을 해서 쫓아가려면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거의 많이 이제 매몰돼 버리고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그걸 계속 듣고 있더니 어느 날부터 신앙이 자기에게 무너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형식만 조금 남았지 의식만 남았지 하나도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하도 이제 그런 저기를 이제 많이 고난을 당하고 났는데 하도 힘드니까 공부하기도 힘들고 야 죽자는 생각이 나더래. 자살 충동이 생기더래.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무슨 옥상 무슨 관이라 옥상에 올라갔대. 옥상에 한 5층인가 7층짜리 거라 그랬는데 그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죽는데 자기 혼자 죽으면 좀 아까우니까 예쁜 아가씨 지나가면 그 아가씨 위에 떨어져가지고 같이 죽자. 또 같이 만나서 어떻게 될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올라가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있잖아요. 손까지 발까지 올리고 해서 지나갈 때 기다리고 또 그러는데 떨어지려고 저기서 누가 예쁜 것도 떨어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바로 앞에서 거기에 멀리서 자기 어머니가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냥 갑자기 환상 가운데 촥 나타나면서 그냥 정수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계속 먹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교를 계속 가져야지 내 믿음이 주님이 역사하는 것 가운데 세워지고 좀 더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고 생활이
세상에 잘 집해가지. 자꾸 세상 거 자꾸 봐. TV도 보고 뭐 스마트폰도 보고 다 여러 가지 또 뭐 영화 좋다고 해서 영화도 보고 뭐 하고 놀러 가도 다 놀러 가고 신앙 안 커요. 바로 그렇게 되면 이게 있어요.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중간지대. 그런 걸 하면요. 그쪽으로 더 많이 끌려가면 사탄의 역사가 미혹건데 빠지면 그 사람은 신앙이 이제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중간지대에 있다가 기도하는 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큰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꾸 주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고 시간을 그쪽을 많이 들이면 나는 점점 거룩해지고 신령한 사람으로 자꾸 되어져서 옛사람의 것을 자꾸 벗는 거예요. 옛사람의 것을 벗는 게 성화의 성화성이에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염두에 우리가 두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내가 자 여기 보면 저들의 교훈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보적인 학문에 근거할 뿐 절대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근거를 준 것이 아니다. 하반절에 여기 하반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나오죠.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과 십자가의 제사함을 거기서 강조를 한 거죠. 11절부터 11절 15절에서 강조했고 9절부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신성이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충만. 아까 얘기한 거 나왔어요. 아까 10절 한 거. 자, 그다음에 거기 뭐냐? 그리스도 안에는 거기 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자, 9절 이제요. 여기 9절부터 뭐냐면 여러분이 거기 13, 14, 15절까지 있잖아요. 15절까지는 또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야 될 것에 대해서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여기 그리스도론이죠, 이것도. 이게 중요해요. 앞부분에도 얘기하고 뒷부분은 특별히 이 다음에 강조하는 것 때문에 이걸 뒷부분에 또 이거 따로 쓰고요. 여기서 세례를 쓰면서 여기서 할례를 또 얘기해요. 세례가 할례거든. 왜 쓰겠어요? 할례파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거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자,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심. 아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제가 자꾸 보고 생각해보고 참는데 분명히 내 안에 그러면 충만함이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지 못한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연합된 생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나만 그래?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럼 대부분의 우리의 생활을 한번 반성해 보라 이거예요. 나는요, 진짜 지난번에 한번 그분 얘기했나? 그 미국에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그분 19살까지 예수 예자를 모르다가 19살부터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분은요, 내가 간증을 보면서 참, 야,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뭐 매일 그냥 3일 만에 예수 믿고 3일 만에 자기 어머니가 믿지 않는 어머니가 과거에 믿었다는데 형식적으로 했는데 자기 어머니 가슴에다가 성경 말씀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8절 말씀 그걸 믿고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지, 믿는 자가. 그리고 그대로 믿고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줄게 이리 와봐. 내가 성경에 보면 믿는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난다고 했어. 엄마 이리 와, 내가 기도해줄게. 그 자기 어머니에게 야 네가 뭐해, 내가 겁했는데 하도 저기 하니까 가만히 하도 아프니까 어쩌. 자기 엄마가 아프니까 또 이게 오래된 질병이래요, 한 고질적으로. 근데 손을 얹고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지요. 저는 예수님 믿은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딱 대더니 이럴 수가 뭐야? 제가 그저께 기도하는데 그냥 뭔가 시원한 바람에 뭔가 부은 거지. 그리고 났어요.
일생 동안 그 그냥 고집병으로 가지고 있던 게.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뭔지 알아요? 그다음부터요. 그분은요. 늘 처음에 첫 시작을 갖다 여의도에서 먹은 그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누가 전돼가지고 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은요 계속 철야 금식이 아주 그냥 삶이야, 삶. 그래서 계속 그런 역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워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약을 19년 먹었다니까. 근데 그분 거 내가 있다고 원하면 내가 김설영인가 뭔지 찾는데 그분의 그걸 갖다가 내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우연히 한번 이렇게 유튜브 들었다가 한번 들어보자. 특별하길래 이렇게 들어보자더니 아주 좋더라고. 설교네 여자분인데. 그냥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이따 원하시면 유튜브 내 핸드폰에 있을 거예요. 내가 보내드릴게요. 원하시는 분만. 자, 하여간 무슨 얘기냐? 그런 적이니까 내 안에도 충만하다. 이거 주님이 안에 충만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이고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마치겠어요. 두 번째는 성도들 역시 정사와 권세와 같은 천사들의 머리로서 누가 성도도 그들의 머리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식물, 동물, 껴껴돼 식물, 이 땅의 모든 지금 식물이 지금 땅이야 땅,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인간 위에 영적 존재가 인간도 영적 존재죠. 근데 인간 위에 천사하고 사탄, 천사하고 귀신, 그것이 영의 세계거든. 이게 성의 세계. 그런데 인간은 있잖아요. 예수 딱 믿잖아요. 예수 딱 믿으면 내 존재가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내가 존재가 어디로 가면 천사들 위에 올라가요. 하나님이. 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아들이잖아. 이 위까지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천사들 악령들의 머리가 되는 머리적인 존재예요. 위가 그 권세가. 근데 그걸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너희들은 다 이긴다 그러잖아. 세상에. 다 이긴다 그러잖아. 누구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라고 뭐가 나올게 이겨. 나와 함께 하시고 연합해 있는 주님 때문에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그런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과 신자들의 충만의 관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사의 머리에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 신자들의 충만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밑에 보면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머리라고 하여 천사 숭배의 불가를 지적한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한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천사들보다 머리인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천사 숭배론이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히브리서에도 천사를 갖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에게 너에게 그렇게 얘기했느냐? 아니라면서 천사 쭉 이고 천사는 뭐냐?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는 영이다. 1장 27절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자, 하여간 그런 거. 그래서 그 안에서라는 말은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해요.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그 연합은 법적 연합.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대표가 되므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대표가 돼요. 우리가 대표이므로 성립되는 객관적 연합을 가리키는 동시에 역시 성령님의 내주로 성립되는 주관적 연합.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중요한 요절인데 거기 보면 그날이 뭐냐면 오순절 말에 성령 보시는 날. 그날에 뭐냐?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으로 말해요. 알리라. 그래서 연합의 관계는 누구 때문에 되어진 거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시고 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성령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이게. 그게 포도나무 위에 15장 1절부터 7절.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머리이신 사실을 여기 말한 이유는 골세계가 유혹되게 천사 수명만. 세 번째, 성도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속죄사에게 완전성 강조. 자, 지금부터 이제 그리스도론주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여러분이 그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스캔을 해보세요. 11절부터 15절까지.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자, 거기 여러분이 보시면 특별히 11절은 이제 뭐냐면 할례를 낸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 그 전에 이거 성경을 볼 때는 이거 할례를 왜 얘기했을까? 왜? 아니 이거 뭐 세례는 얘기 나오면서 할례를 왜 얘기해? 구약에? 성도들이 오늘 할례 받은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왜?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어?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보세요.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뭐냐?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잡아. 육의 몸을 벗는다, 벗게 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할례. 이것이 여러분이 그 로마서 2장에도 그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오잖아. 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그래서 할례는 몸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는 거다. 그게 영에 있다. 그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이냐. 그리스도 할례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도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이 할례를 받았는데 육체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단자들은 그리스도인들 그걸 내가 안 썼어요. 여기 보니까 거기 로마서 2장 은혜 뒷부분에 있으니까 2장 28절이 며칠 생각이 지금 나타났어요. 골로새 이단자들은 기독교인의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반대하기 위해서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 바울의 기독 신자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곧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 할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할례의 의미로서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마다 받는 영적 할례, 다시 성령 받는 거예요. 그 효과는 성도는 뭐냐? 육의 몸을 벗어 죄의 부패성인 육의 육하면 여러분 육의 몸 하면 뭐냐면 죄의 부패성을 벗는다는 얘기야. 죄성을 벗는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완전히 벗는다는 거 아니야. 새 사람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벗어지기 시작해. 죄를 내가 이기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를 벗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얼마큼 벗어났느냐? 그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야. 그게.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새 사람. 두 번째,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다.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여러분이 13절, 12절. 자, 너희가 세례로 이제 세례 얘기합니다. 또 세례가 사실은 할례인데, 자, 이것을 보세요. 할례가 세례인데, 그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세례는 여러분 물로 갖다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물세례인데. 그 세례는 무조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뭐에 대해 죽어? 죄에 대해 죽는 거야. 죄에 대해서. 그걸 꼭 잊으면 안 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아직도 저기요. 그거 제대로 열리지 않은 거요. 네?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뭐냐 부활했지. 여기 보니까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뭐냐 부활이죠. 부활. 네? 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렸잖아요. 일으키셨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에 주님과 부활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이제 뭐냐 영적으로도 부활을 했고 영적으로 부활해서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어요. 근데 뭐냐 그리스도가 예수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너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면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무척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가시겠지만 로마서 있잖아요. 3장부터 있잖아요. 여러분 최소한도 3장부터 9장까지 8장까지 내용은 반드시 수없이 읽어가지고 그 내용이 뻥 뚫려야지 복음을 뻥하고 하는 거야. 그거 안 열리면 복음을 부정적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걸 모르면.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세요. 좀 설명할게 보세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더불어 장사되고 그와 함께 살게 된 것. 12절 15절까지는 앞절에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어떻게 성취된 거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앞절 그 할례가 어떻게 성취된 것.
세례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러니까 할례를 여기서 중요시 여긴 거예요. 예? 아까는 그래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 할례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12절부터 13절을 설명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예? 할례가 성취된 게 예. 할례가 세례니까 그러니까 예, 성취된 게 자 그런데 여기 영적 할례의 효과는 결과죠. 효과는 영적 할례의 효과는 뭐냐? 14절 15절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게 여기 보면 14절 보면 자 14절 15절도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자 13절 먼저 보세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여기 할례가 또 나오잖아요. 이게 설명이에요. 앞에 있는 설명인게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사하시고 제 설명하죠. 응? 앞에 거 그렇게 하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다시 말하면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뭐냐면 율법 네? 그 정서를 쓴 증서를 지워버려 또 하나 뭐 제하여버려 두 개만 또 하나 십자가 못 박아버려 동사 세 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해결했음을 강조한단 말이야. 삼중 강조한단 말이야. 이게 강조를 한다고. 그리고 15절에는 뭐냐? 통치자들, 권세들, 그 뭐냐? 이건 사탄에 있는 사탄의 이게 영적 세계도요. 사탄이 있고 그 밑에 있잖아요. 또 뭐 통치, 통치, 권능, 무슨 주권 뭐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저기가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 군대 계급도 계급이 있어요. 이 사탄의 세력도 천사의 세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통치자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다시 말하면 능력을 다 그냥 능력이 없어졌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드러내요. 자 드러냈어. 여러분 마귀나 여러분 다시 목회하면서 앞으로 있잖아요. 귀신이 어떤 사람이 역사하는 거 있잖아요. 드러나기만 하면 그건 더 싸우기가 쉬운 거야. 그거는 안 드러내. 그런데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있는데 교회 안에도 귀신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난다는 건 뭐냐? 능력으로 역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주님은 그거 드러나가지고 고치고 치료해 주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 그게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게 그게. 근데 드러내요.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뭐냐면 주님이 다 이겼다는 거지. 그 성경 여기 있는 다 이기시고 그래? 이건 뭐냐면 옛날에 어느 장군이 나가서 이웃 나라고 싸웠어. 대군을 갖다가 물리치고 포로를 많이 붙잡고 왔어. 적군을 붙잡아오고 개선장군 하는 거예요. 개선장군.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선장군. 응? 그러니까 말하면 그냥 말타 로마 같은 영화가 막 들어오잖아요. 막 들어오면은 그때 난 거기서 군중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막 저기 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무력화했고, 그 정체를 드러나게 만들었고, 드러난단 말이야 지금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면 예수님의 역사는 다 드러난단 말이야 지금은.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 그들을 갖다가 구경거리를 삼고, 그게 뭐 십자가 능력으로 다 승리했단 말이야.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게 감사한 이게 진짜. 자 여기 보세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거기. 그래서 거기 법조문을 쓴 것은 도말하고 통치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세례가 어떤 것임을 설명한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다시 삶을 가리키는 거다. 그 부활에 동참하면 오직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믿음으로. 자, 그래서 세 번째,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전에는 범죄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영적 상태는 죽은 상태였으나 13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본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신자가 그와 함께 부활, 예수님 믿는 신자가 그와 함께 부활. 먼저 영적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영적 부활. 또 나중에 뭐야? 몸도 부활한다는 거야. 나중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도 부활을 받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여기 범죄라는 말은 그릇, 해망, 타락함을 의미하는데 육체 무할례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중생하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거고 거듭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죄를 사하시고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뜻이다. 여러분 죄를 사한다는 말은 성경엔 탕감해 준다는 말이야. 부채를.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여기 18장 27절에서 하는 그 내용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도 말고 구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하시고. 네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율법 조항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 아까 말한 거. 자, 본절과 다음 절은 그리스도의 할례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할례의 결과지니까 그러는데 법조문을 쓴 증서란 말, 율법에 쓴 증서를 말하는 말 같다. 자,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까 세 개 동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법조문을 쓴 율법의 요구에 말소 처분을 삼중으로 논술해서 확실성을 역설하는데 지우시는 건 아주 지워버리는 거고 예전에 말소를 했죠. 말소. 제하여 버리는 건 문서의 위치를 아주 옮겨버리는 거고 처분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는 데에서는 아주 파괴해버리는 거야. 파괴해버리는 거야. 아예 문서를 갖다가 죄에 대한 문을 찬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동시에 참 신자의 죄를 정하는 문서의 율법은 파멸되고 멸절되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사람을 정죄한다 그랬잖아요. 심판한다.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하는 데는 내용이 본질을 여기 율법 얘기를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넘겨서 자 5번 악한 천사들은 무장해제하고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2번 이제 20분 동안 나머지까지 다 할 거예요. 골로새 교회 이단 풍조들과 그 해악성의 지적, 그러면 그리스도를 쫓아 생활할 것을 생활할 책임. 자, 골로새 교회는 율법주의 이단 요소에 경계하는 게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을 이렇게 보면 벌써 절기 나왔는다, 먹고 마시는 건 나온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것도 신약에 와서도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뭐 초하루나 뭐 안식일 나온다. 이거 보니까 뭐예요? 율법주의죠. 유대주의. 예? 그런 이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일의 그림자가 뭐예요? 예수지 예수.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 장래에 나타난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 문제, 절기, 월삭, 안식의 문제, 사소한 유대 율법으로 성도들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했다. 16절 내용을 그렇게 쓴 거고 유대주의자들은 음식 문제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준수가 구원에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바울은 예수님이 이런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모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고요. 음식이나 절기에 대한 율법 조항들은 장차 올 일에 대한 그림자, 상징이었을 뿐이며 실체는 그리스도이시. 구약의 의식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실체이신 그리스도 오심에도 이런 그림자에 머문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 숭배절, 이단 요소, 경계. 자, 거기 보면 18절, 19절인데 한번 보세요. 여기 내용이자 18절, 19절 이제 다 끝났어요. 저거 조금만 이제 한번 18절, 19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유로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 아까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져가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우물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신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자, 거기 제가 봅니다. 자, 18절, 19절 누구나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로서 성도가 받을 상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했는데 골로새 교회에 침입한 이단이 천사 숭배로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은 교만한 태도이고,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면 천사 숭배를 갖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믿고 직접 갈 수 있다니까 그건 교만한 태도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중보자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참된 겸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바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그건 직접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인데 직접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내산에서 볼 때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두렵고 무섭고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찾아와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고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받아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율법을 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줄 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뭐밖에 없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징계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은.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여기 참된 겸손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지 그들이. 예? 예, 중보자인 천사를 숭배하는 게 참된 겸손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야. 교만의 태도. 그러므로 저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무효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성도에 받은 상급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천사 숭배자는 자기가 본 시각적인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관계없는 자임을 밝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신비주의니까.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 시각을 의지하는 시각. 아이고 내가 한때는 또요 옛날에 별게 다 가봤어. 아주 꿈을 갖다가 별의별 꿈을 꾸고 꿈을 갖다 해석해달라는 게 있는데 한번 가봤을 때 나 참 진짜 왜 꿈을 잘 꿔 이렇게? 에? 난 평생에 꿈 꾸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꿈을 딱 몇 번 꿨어요. 책망도 받았어 꿈속에서. 아유 무섭게 책망 받았어. 그런데 또 뭐 어떤 다른 것도 지시할 때 그런 것도 내가 그랬지만 실제로요 그렇게 뭘 본 거 교회 안에서요 교인들이 있잖아요 뭘 보았다 뭐 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요 때려잡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 흔들려. 똑바로 잘 가르치면서 그 사탄의 역사예요 진짜.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문서로 주신 후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렇게 교회에 미치는 영향. 어떤 사람들도 본 걸요 자기 폼 잡느냐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기 위해서 막 그냥 막 크게 막 얘기하면서 또 과장해가지고 자기가 교만하게 앞서 나선다고. 아 난 그런 게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알아. 네. 자, 하여간 그러니까 자 그래서 교만한 천사 숭배를 잘고 것을 자 그래서 머리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얘기요. 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요. 붙잡지 않는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예? 붙잡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그러면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를 향해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 교회 얘기하는 거 19절에 교회. 예? 교회를 얘기하는 거 19절에.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섭할 수 없음을 천사 숭배 내가 천사를 중보해야 한다고 천사 숭배를 고조하며 보는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신비주의자이며 거짓 교사들이 기독 신자의 생명을 지니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의지하지 않고 천사들을 의지했다. 자 세 번째 온몸은 강마디를 좀 이건 교회 얘기를 했어 아까 내가요. 예? 자 그거 조금 읽어보셔. 내가 오늘 아침 읽어보니까 여기 또 베넬이 아니고 벵겔 N이 아니고 G야. 네 번째 줄 넘겨서요 1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요 벵겔. 자 이것도 아까 틀린 거죠. 2번 있지 2번. 네? 2번에 한 장 12장에서 2절에 골로새 교회 안의가 아니고 위에 거 똑같은 거 안의야. 골로새 교회 안의 천사 숭배적 이단 요소 경계. 한 5-6개라고 오늘 아침에 보면서 5-6개. 근데 목사님 다 고쳐놓으셨어요? 예? 나중에 지금 준 거는 그대로 있길래 지금 고쳐주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 안에 금욕주의자 이단 경계 다 와서 이제 자 거기 여러분 20절 22절인데 20절 22절 한번 여러분이 거기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20절 22절 이스라엘의 초동 학문에서 뭐냐 율법이 율법 철학 율법 이런 거로부터 다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든지 어찌하여 세상을 그냥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거라. 사람의 경영력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미혹받아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일부가 골로새 교회 안에. 자 그래서 진정한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었다면 아직 세상에 사는 것까지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만지도 말라 하는 금욕주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 구절들은 다시 이단자 중 금욕주의를 경계한다. 기독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은 관계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죽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요. 6장 14절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거는 기본이니까. 또 하나 얘기되면 그 5장 그게 25절 25절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15장 19절에 나와요. 이 말은 그들이 기독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율법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만을 제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거짓 숙사들이 음식물의 구별에 대한 구약적 이점 명령을 만들어 신자들을 유혹하는 것에 대하여 붙잡지도 말고 아프지도 만지지도 말라. 금욕주의를 공부했다. 금욕주의가 말하는 모든 것이 결국 부패하는 것뿐이다. 이걸 밝힌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위에 말한 음식물이야. 음식물 부패에 돌아가고 마는 음식물의 문제가 천국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로마서 14장에 그런 내용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한 그 먹고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먹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먹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하면서 비판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로마계 교회 안에도. 그래서 그 문제 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요. 꼭 종의 음식물을 먹고 안 먹는 문제로 신자들의 존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골로새 이단의 해악성에 대한 판정. 결론적인 얘기예요. 20. 자, 본절과 앞절까지는 논수단 이단의 종교, 억측과 공론에 지추한 철학, 유대주의를 편식하는 거, 편중하는 거, 율법주의, 천사숭배, 극단적 금욕주의의 효과를 평가한다. 자, 이러한 사조들은 인간의 고안에 대한 자의적인 숭배와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숭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도 자체도요. 야,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이 자아가 보통 살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목사가 가리키는데도 자기 의견이 오는 것처럼 있잖아요. 끝까지 그걸 갖다가 고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게 뭐냐? 조금 안 되는 사람이야. 지식적으로. 참 문제 이거. 자의적 숭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지를 갖고 자기가 자기 뜻을 가지고 숭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자의적 숭배와 거짓 겸손. 누가 천사 숭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거짓 겸손이다. 참된 겸손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것과 육체의 학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란 말은 말 끝에 있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가리킨다. 자의적 숭배와 이것은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에 의해 신앙하는 종교가 아니고 자의로 설정한 종교, 천사 숭배를 가리키는 말이다. 거짓 교사들은 자의적으로 숭배 대상이 정해졌다. 이 인조의 숭배는 진리가 아니다. 이런 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겸손, 이것을 꾸며낸 거짓 겸손은 오히려 영적 교만을 내포한 것이고 진정한 겸손이다.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이것이 금욕주의들이 몸을 쳐서 죄의 원천이라고 오해하여 그것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가리킨다. 고행주의는 흔히 삼중의 제약에 빠진다. 홀로 자기만이 경건한 줄 알기 쉽고 외식하기 쉽고 하나님의 은사물인 몸을 고의적으로 학대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물인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몸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더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가요.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요. 무엇에 주는 거냐? 몸에 주는 거예요. 몸. 손을 통해서 주는 은사, 머리를 통해 주는 은사, 이게 다 몸을 통해 주는 은사예요. 이게 은사가 14장에 나오는 은사가, 소리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자, 하여간 근데 문제는 진짜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냥 금식하면서 막 고행을 해가지고 막 하면 내가 뭐가 신명해지고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만 아는 사람이죠. 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육적인 것을 좀 죽이고 저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갖다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많이 가지면서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갖다가 진리에 굳건히 서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살지 못했던 것 정말 해통하면서 그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행주의가 여러분 일반 세상 종교도
고행주의의 대부분이요. 고행주의. 육체가 약해다. 어? 그것 때문에 이원론적인 철학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철학으로부터 그게 철학으로부터 나온 게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뭐야 이 영지주의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 영향이거든요. 자, 하여간 그런 것을 한번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기 육체의 모양을 따르는데 육체를 갖다 억제시키는데 조금 더 유익이 없어. 조금 더 유익이 없어. 유익이 없어. 복음만이 성령님만이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게. 여러분 나는요 마음속으로 뭐가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 나 무조건 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라 대적해요. 두 번째 뭐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항상 그 두 가지는 내가 항상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왜? 인간이 뭐 세상 보고 뭐 하다 보면은 뭐 하는데 뭐야 이 생각들이 다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 앞에 돈 욕심도 들어오지 이성에 대한 것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대한 것도 올 수 있고 주님 앞에서요 절대요 말씀을 이기는 거지 말씀을 이기고 주님 앞에 자꾸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이게 자기 부정이거든. 자기 부정. 조금 있으면 이제 생활편은 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다음 주인데 2주마다 한 번씩 할 거야. 여러분도 지금 자꾸 보니까 중간에 빵꾸 나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여러분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2주마다 한 번씩 얘기를 했어. 나도 사실은요 나가서 누구 좀 돌봐주는 일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해가지고 그래요. 자, 하여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뭐 질문 있고 있으면 얘기했습니다. 딱 12시요.